감사한 지 사용하게 주셔서 다시 사랑하시며 하늘의 모습을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고 그리고 성도와 주님의 식탁으로 오시며 하늘의 불쌍하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와 사랑하는 것과 자기의 사랑을 주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을 중국부 친구들이 알게 해주세요. 항상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뿌리지 않는 일에 화를 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코로나19와 코로나 불안한 한국 속에서 많은 생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학생들이 방학 중에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어디로서 지치지 않고 별 탈 없이 지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일을 하지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대로 믿고 사하지 않게 들어주세요. 사양대의 찬양을 듣고 받으시고 여러분 전하시고 찬양을 생명의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오늘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과 우리 모두에게 은혜 많이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돌보다 빼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살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삽니다. 영원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나타나니 이와 같이 하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워. 한번 걸렸어. 여러분, 난 한 번도 용서 못해 하는 친구도 아마 있을 거지만, 아, 그래, 한 번은 조금 그래도 봐줄 수 있어 생각하고,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만 바람을 피고 다시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2번 바람 피워, 3번을 바람 피고, 4번을 바람 피고, 5번을 바람 피워요. 그 친구들은 만약 5번을 바람 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5번도 용서할 수 있어요 하는 친구 혹시 있나요? 아무도 아마 없을 거예요. 선생님도 없을 거고, 아마 진짜 5번 용서한다?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고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그걸 보면은 아마 5번이 뭐야, 한 번만 그래도 아마 바로 이거 주고서 여기 사인한 도장에 아마 이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한 연인이 있는데요, 이 여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람을 펴요. 그리고 그 남편은 그 여자에게 자, 나 더 이상 용서 못해, 이혼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람 피는 그 여자를 계속해서 용서해주고 받아줘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쵸? 하지만 성경에 오늘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6장 말씀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 정말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내부적으로도 군대가 강해졌고, 영토도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었고, 재물로도 어느 때보다도 부유한 때를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국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에게도 큰 소리 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전성기, 우리 친구들이 흔히 하는 말로 리즈 시절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리즈 시절. 겉으로 봤을 때는, 왜 목사님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안으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을 때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조금만 앞에를 한번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4장 1절과 2절 말씀.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들,
내부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4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찾아보세요. 성경책을 왜 덮어놓고 있어? 찾아야지.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느니라. 이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최고의 번성기를, 번영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까지 하는 상황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들의 부유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들이 부유해지고 그들이 점차 힘이 강해지자 지금까지 그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선 그들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또 지도자들은 물질을 위해서 또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고 구분 판결을 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점차 멀어지고 있었어요. 우상, 그 당시에 물질의 신들, 이방에 있던 그 물질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조차도 점차 소홀해졌던 것이죠. 마치 이 이스라엘 상황은 누구와 같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던 고멜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고멜이 어떤 여자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이 고멜은 성경에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여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아내인데 음란한 여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너는 저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떤 삶을 사냐? 선지자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목사님이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바람을 피는 거예요. 오늘은 이 남자, 오늘 이 남자, 그 다음 날은 다른 남자,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면서 바람을 피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 바로 그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보고 있어요. 네, 고멜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의 아내로서 남편을 사랑해야 했지만 이 고멜은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신부였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누구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됐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서 마치 고멜과 같이 이방의 신들에게, 세상의 물질에게 그들의 마음을 주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그들에게 너희들을 내가 멸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4장 7절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호세아서 4장 7절 말씀. 호세아 4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범죄했대요. 번성할수록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번성할수록 여호와를 떠났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 번성해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번성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영을 복으로 주실 때가 있죠. 하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는 아닌 경우가 솔직히 말하면 더 많았어요. 여러분 지금 성적이 요번에 시험 봤죠? 성적이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남들이 칭찬을 받아요? 남들이 부러워하고 남들의 부러움을 사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7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들은 번성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여러분의 성공과 여러분의 그 잘됨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공하고 있고 여러분의 성적은 올라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좋아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수도 있고 더 썩어지고 멸망당하기 직전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데 혹시 잘 되고 있어요? 성적 잘 맞았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지금 번영은 누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것이 필요했어요. 자기를 돌아보는 것. 번영은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중심이 바로 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가. 그들은 이것을 돌아봤어야 했는데 그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좋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장 7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 6장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1절에 보니까 찢으셨대.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대요? 치셨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시고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찢으셨다는 건 뭐예요? 치셨다는 건 뭐예요? 우리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그 많은 백성들이 무엇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치셨어요.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고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아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호세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찢음을 당하고 이렇게 매를 맞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6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전에는 물질에 취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사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지 않았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번영이 다 가짜 번영 아니었냐? 한순간에 무너질 번영 아니었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비록 우리의 지난날의 범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낫게 해주시고 다시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해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까지 나보다 물질을 사랑해서 너네 나한테 혼났지. 그치만 너네 나한테 다시 돌아와. 내가 너네를 이렇게 혼내켰고 너네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줬지만 너네가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다시 너네를 고쳐주고 내가 다시 너네를 살려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에게,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때요? 우리 지금 너무나도 큰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와 또 홍수로 인해서 잠깐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들은 어때요? 점차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풍요에 취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고 우리를 찢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할 수 있어요. 풍요에 취해서, 안락에 취해서, 평안함에 취해서, 세상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에 취해서 우리가 예배의 재단이 무너질 수 있어요. 말씀의 재단이 무너질 수 있고 기도의 재단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무너져 왔잖아요. 그쵸?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그 기도의 재단을 쌓고, 다시 그 말씀의 재단을 쌓고, 다시 그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고백은 해요. 사실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예배 똑바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 생활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대표기도 나오는 친구들도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회개는 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있어요? 고백은 하지만 정말로 그 나의 지난날의 잘못을 정말 통회하면서 내가 진짜 이전같이 살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돌이키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만 뻐끔뻐끔 하지 않고 우리의 몸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입만 말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말은 잘했어요. 하지만 행동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회개할 때 회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찢었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런 말씀 잘 많이 봤죠? 뭐 다윗이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여 기도하고 뭐 그런 내용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진짜 회개는 안 하고 진짜 돌이키지는 않고 옷만 찢었어요. 그리고서는 회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의 선지자가 야 너네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 노하기를 더디하셔서 너희들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입술로만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내렸어요. 왜? 그들은 몸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몸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내가 이제 회개하고 그럼 더 이상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만 하고 우리의 몸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러한 그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에 우리의 몸을 되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습관들, 모든 것 하나하나 내가 지금 지난날의 잘못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 그것을 내가 그 잘못을 하는 나를 슬퍼하면서 되돌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 있어. 하나님보다 친구를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냐 돌아가지 않느냐.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께 돌아가냐, 아니면 진짜 내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돌아가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배신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있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정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또 한 사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베드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종 앞에서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성경의 역사에 위대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고, 가룟 유다는 천하의 배신자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죄의 무게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베드로 부인하는 거는 약한 죄니까 그 정도는 허용해 줄 수 있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위대한 인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가 다시 돌아오느냐, 그가 다시 회개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내가 그 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그 인생 전체를 하나님 예수님 위해서 살리고 다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고 순교자로 인정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베드로 하면은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것을 기억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지만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돌이키는 것에 우리의 회개가 달려, 우리의 회복이 달려있고 우리의 치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절에서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3일은 가까운 시일이에요. 가까운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까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신다고 이야기해요. 밤이 되면 밤이 되고 어두운 밤이 지나고 시간이 되면은 새벽에 빛이 듭니다. 이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과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목사님 읽어줄게요. 그러므로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알자. 우리의 온 힘을 기울여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날마다 새벽이 오는 것처럼 한결같고 확실한 것이니 진실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비처럼 곧 겨울이 지나면 마른 땅을 적시는 봄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비처럼 곧 겨울이 지나면은 그 겨울 동안 메말라 있던 땅을 적시는 봄비가 내리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쵸?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겨울 동안 메말라 있던 땅에 봄비를 내리시는 것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분명히 반드시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그렇죠? 다 지은 죄가 있어요. 아니 뭐 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요 몇 달간만 생각해봐도 죄 지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 죄는 지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것들 지금 회개하고 있는, 돌이키고 있는.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성적을 더 사랑하고 친구를 더 사랑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호세아 시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어본 이 말씀,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하고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했고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사회 정의가 실종됐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타락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4장 말씀 읽었죠? 오늘날도 똑같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시대이지만 사회 정의는 가면 갈수록 사라져가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사라지고 약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테니까 너 돌아와. 그러면 너가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인가? 그 친구들 잘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정말 입술로만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몸만 찢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정말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몸을 돌려 회개함으로 아버지 정말 인재한 그러한 멸망 앞에서 정말 구원받으신 우리 모든 대전중앙교회 친구들 다 되어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힘으로 저희들의 공로로 아버지 어찌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야 하오니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정말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찢어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지만 아버지 회복되고 아버지 정말 싸매어 주시는 은혜 또한 낫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든 대단 중앙교회 친구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 모든 세상의 죄악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일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복 내려 주셔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모든 그 가정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번영을 누리는 가정과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들 주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의 나라 위하여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모임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대전중앙교회 모든 학생들 또 교사들 머리 위에 삶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